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교우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성도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이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쓰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삶의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2장 후반절에 넘어오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높은 은사가 있고 조금 낮은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서열이 이제 알게 모르게 되다 보니까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우들은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좀 좋지 못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소외감과 또 아니면 좌절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복음적인 방향, 성경적인 방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여러분의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이건 그냥 다른 것이고 다양성이지, 이게 뭐 어느 게 더 위에 있고 어느 게 더 아래에 있고 이렇게 서열의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모더니즘 시대를 이제 반대해서 혹은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더니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무슨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걸로 모든 사람과 인생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된 기준에 잘 거기에 맞춰서 그 잣대에 맞춰서 잘 따라가면은 성공적인 거고 또 훌륭한 것이고, 또 그렇지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은 또 뒤처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더니즘이죠, 그러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오면 그런 게 깨어져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다름이 굉장히 존중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청년 때하고 지금 청년들 MZ 세대하고는 생각 자체가 틀리고 가치관 자체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만 해도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고 뭐 이렇게 정형화된 모더니즘적인 생각이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좀 그게 이제 좀 잘 사는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각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무너지면서까지 어떤 통일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한에서 그 다양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존중한다 그래서 교통 법규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빨간색은 정지하라는 거고 초록색은 가라는 건데, 나는 다양한 자는 싫다, 나는 그냥
빨간색에 가고 뭐 초록색에 멈출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키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지 아주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하고 가치를 주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통일성을 또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들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왜 차별을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는요 사실 모든 인권 운동의 시초는 다 기독교 인간이 나와 있고 초대교회 다 있어요. 초대교회 노예제 사회에서 그냥 같이 애찬식하고 성찬식, 노예하고 주인이 같이 성찬식하는 그게 아주 혁명적이었어요. 인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예제 사회에 노예하고 주인이 한 군데서 밥을 먹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도 그걸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그때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여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굉장히 여권 운동에 아주 표시가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차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방인과 또 유태인이 당시에는 그 이방인을 굉장히 적대시했거든요. 유대사회에서는.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또 같이 다 형제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모든 인권 운동에 그 효시가 되는 게 기독교고 또 기독교의 그 인간이해와 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잘 기독교 운동을 해야 되지 그 인권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경우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건 안 보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권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바르게 올바르게 인권운동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의 지향성, 특히 이제 동성애 문제가 이제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차별되는 뭐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당연히 차별받아서 안 되겠죠.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으로 하면은 뭐 동성애 죄다 그러지만 우리가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넘어오고 사랑의 시대로 넘어오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창조 질서에서 좀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 차별하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하려고 도와주겠죠. 당연히.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아마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바라보지 그 사람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은 이제 설교하다가 저 같은 이제 목회자가 이게 뭐 동성애가 뭐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뭐 이런 설교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동성애자가 그거를 그렇게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듣게 되는데 그 분이 상처를 입었다고 뭔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 또 구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법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게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을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런 동성애라든지 것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장하고 표현하는 자유가 있는 것도 존중돼야 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창조 질서에 대한 견해를 생각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또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만 보장해주고 그걸 반대하는 자유는 뭐 이렇게 뭐 강제력을 동원한다든지 그거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불공평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의 문제를 얘기하다 제가 이거 요즘에 이런 문제들을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통일성이 전제된 다음에 다양성이 있어야지 그것이 건강한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아멘.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제 통일성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은 그 지체가 다양하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이렇게 다양하죠. 그거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통일성 안에서 그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중에도 여러분 한 몸 교회라는 교회 이렇게 지나가시다고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몸이라는 의미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다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보수적인 분들은 보니까 막 신앙이 또 없고 그리고 기도 그냥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보적인 분들은 좀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성화라든지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그거 다 기독교적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성을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항상 분열된 곳에 가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그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로 인해 깨졌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중보자적인 그 역할을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이렇게 분열이 된 거 참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는요, 저는 찰떡같이 그냥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더 열심히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우들이 아직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서열을 정하고 또 내가 좀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또 작은 은사라는 사람은 소외감 느끼고 그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 철학자를 이렇게 치켜서 올려주면서 한 말이 그 들레즈라는 사람 20세기는 들레즈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동료 교수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천개의 구원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리좀이라는 말을 이분이 만들어서 썼어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어로 그 뿌리 식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 같은 거는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돼서 열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열매가. 그게 뭐냐면 뭐와 대조되는 거냐면은 수목형의 모델과 리좀형의 모델이다. 수목형은 뭐예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게 상하로 쫙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뿌리 땅속으로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쭉 옆으로 수평적으로 펴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다양성이 강조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리조명처럼 우리가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똑같이 경배의 대상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지만 각 지체는 다양성, 수목형이 아니라 리조명으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은 2000년 전에 뭐 그 20세기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벌써 여기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 몸이라는 것, 다양성과 통일성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성이 그 통일성 안에서 존중되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우들, 형제자매 간의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서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해야 됩니다. 지체의식이 우리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각 지체는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만 다 있으면은, 만약에 눈만 다 있다고 하고 다른 게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괴물이에요, 괴물. 이전에 어떤 애니메이션 만화 보니까 그 막 뭐 이렇게 귀만 이렇게 있는 뭐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데 그 이상한 거잖아요. 괴물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야. 그거는 바보가 되는 거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인간의 몸은 다 어떤 혈관으로 다 이렇게 세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시통이 있다고 이제 할 때 다른 지체들이 우리 뭐 신경치료 받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막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밤새 잠도 못 자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프지, 눈이 야 너 이의 문제니까 눈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잠잘래,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이가 아프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넘기고 하다가 잘못하면 여기 손 살짝 비잖아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다 아픈 거죠. 내 몸이 다 아픈 거죠. 그리고 이 몸이, 이 상처난 곳이 나을 수 있도록 온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온몸이 막 작동을 하는 거죠. 아물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지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시체의 특징이 뭡니까? 차갑다는 것과 또 딱딱하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체는.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교우가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가 있는데 나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그거는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교우를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모든 것을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다 해서 같이 그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 그게 한 몸이래요.
아멘.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어디가 한 군데 상처 나면 다 그게 낫기를 온몸이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 중에 좋은 일 있으면은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근데 밖에 사회는 사실 안 그래요. 잘 되고 그러면은 좀 배 아파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잘 되면 같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잘 됐다.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그게 사랑이죠.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사실 기뻐하는 거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줄 수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우리가 원죄적인 그 죄악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기뻐해 주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픈지. 그리고 또 그런 말이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나쁜 말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어때요? 시기하는 마음 있나요? 전혀 없죠. 나는 못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면 기쁘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잘 될 때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는 그게 이제 지체 의식입니다. 지체 의식을 가지고 고통도 영광도 함께 나눌 때 살아있는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성령의 은사를 7가지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걸 이렇게 세 보시면 7개거든요. 근데 7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 이렇게 보면은 30여 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30여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있지만 대략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7개 정도가 오늘 7개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도라고 그러죠.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제 원어로 하면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를 보통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라는 대변자,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변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 말을 전달하는 사람. 세 번째는 교사. 교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하고 양육자로 세워지면 동반자를 또 양육하는 그것도 이제 양육자, 교사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 학교도 교사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 뭐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가 되는 거. 네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런 또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실 거고 다섯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흔히 이제 신유 은사라고 그러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고
일곱 번째는 방언을 또 통역하는 자. 이렇게 이제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이 보통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어떤 한 은사를 더 우위에 있고 다른 은사는 좀 하찮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초자연적인 거는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리 말씀을 교사라든지 이런 건 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보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더 높게 보고 이렇게 서열적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는데 아까 그 들레지 말처럼 수목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점형으로 이거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언뜻 보면 지금 아까 다 수평적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더 큰 은사라면 갑자기 수직으로 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꼭 다 가져야 되는 더 본질적인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그래서 이 바로 다음 13장이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다 있어야 돼. 교사건 선지자건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건 능력을 행사하는 자건 다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 은사 가지고 사랑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분열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 되는 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을 하라고 그러고 사랑의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만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그거보다 못한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큰 은사를 다 너희들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 사랑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사랑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플라톤이 사주독을 말하는 게 지혜, 절제, 용기, 정의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 보통 4개의 주된 덕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의 사주독을 주셨어요. 겸손, 감사, 사랑, 온유, 경감, 사원 이렇게 그걸 주셔서 저는 맨날 그거를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 그 기도를 하는데 겸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냥 이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지상 계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잘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